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가는 이곳이 주의 장막.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가는 이곳이 주의 장막.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옷에 배어 있는 얼룩 중에는 아무리 문지르고 빨아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옅어지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드러나는 완전히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흔적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거창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모습,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반복하는 모습들, 또한 정직은 가르쳐 주어야 하지만 거짓말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죄에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씻고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다른 한 염소에게 백성의 죄를 정가시키는 예식을 치른 뒤에 그것을 광야로 보냅니다. 죄가 백성에게서 옮겨서 멀리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대속죄일 예식의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깨끗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대속죄일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기에 매년 다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던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짐승의 피와는 달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반복되는 속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의 연약함과 죄의 습성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죄와의 싸움은 종말의 때가 되면 그 존재와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미루시며 우리로 하여금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죄와 씨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믿지 않아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성도의 과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에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드러납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욕심과 교만에 흔들리며 사랑보다 미움과 무관심을 선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단번의 은혜라면 남아있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 은혜 안에서 의인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대화와 편지, 영적 가르침을 엮은 책입니다. 그는 수도원의 부엌에서 일하면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힘쓴 사람입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그의 삶을 인상 깊게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의 삶에는 언제나 용서를 구하는 진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오랫동안 낙심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늘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과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완전함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단번에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는 연약한 죄의 모습들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의인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흐트러진 옷매 무새를 바로 잡듯 날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습성을 고쳐가며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는 지을 수 없는 죄의 얼룩을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은혜에 안주하여 남아있는 죄의 습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달을 때 숨거나 스스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솔직히 자백하며 용서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갈등과 증오로 나뉜 곳에는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억압과 불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유와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기근과 재난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공급하시며 이들을 섬기는 모든 손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 세계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